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다가 이제 처음 초입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그 첫 시작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었던, 사역을 이끌어 주었던 너무나 중요한 사람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가슴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평생의 동역자가 될 만한 제자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기가 가려고 하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소원과 구하는 것을 자꾸 막으시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반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바울과 동역자였던 실라를 데려다가 지하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전기불이 있으니까 그 밤에 그 짙은 어두움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어느 날 정말 전기불 없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다 꺼놓고 한번 있어 보세요. 정말 무섭고 떨리는 밤을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잡혀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고 매맞고 착고에 의해서 온몸이 구속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어둠에 짓눌렸고 모든 사람은 밤에 눌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 그 복음 전도자와 동역자의 착고를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서신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베레아로 갔고 그리고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 아덴 가운데서 자기의 동역자였던 처음에 루스드라에서 이제 얻었던 그 제자 디모데를 요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핍박받아서 쫓겨나온 그곳, 그리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곳 가운데서 야손이라는 집, 그러니까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대접했던 그 집 사람들을 고소하고 때리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아주 연약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다녀왔는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리고 힘없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쓰게 된 서신이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서신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5장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어둠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AI가 발달하면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입력할 수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치면요, 세계 유수의 미래학자들이 점치는 미래에 대해서 싹 써머리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AI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마치는 AI라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내가 당할 질병에 대한 부분을 맞춰주지 못하고 또 모든 솔루션을 치유책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안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이 가까워오면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곳곳마다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이 공포가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일본이 지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왜 그러냐? 작년에 왔던 이주영 목사님이 한 달 반 정도 이제 안식월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소개해 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온 가족 데리고 이제 지금 선교 여행 가운데 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7월 우리 7월 5일 날 지진 난다 그랬었잖아요. 엄청난. 근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예언했다고 하는 그 만화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월 5일은 오역이고 7월 중에 큰 지진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주간인 2주간에도 일어날 수 있겠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자녀가 저하고 똑같이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첫째 딸 빼고 6명이 다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거기서 지진 나면 큰일 나잖아요. 온 가족이 큰일 나니까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온 세계가 지금 이상기후와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하는 대로 이 세상이 끝날 가운데 이 상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좀 사람 사는 세상이 좋아지고 변화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인간성이 정말 극에 치닫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냉대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둠의 세상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어두움 짙은 감옥과 같은 세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어두움을 깨뜨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게 7장 우리 7절 첫 부분부터 7절부터 8절 첫 부분까지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낮에 속했으니까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오면 밤에 눌리고 어둠이 오면 어둠에 눌려서 취해서 그래서 잠자고 눕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낮이 아니라 낮술 마시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쉴 시간이니까 좀 더 이제 마시고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시대가 밤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서 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낮에 속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낮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해가 지지 않아서 계속 낮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다 해가 뜨지 않아서 그 머리 위에는 해가 뜨지 않아서 계속해서 어둠과 밤만 지속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낮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은 취합니다.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그 속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명예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의 친구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제자훈련도 받았고요. 성경도 열심히 봤대요.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축하할 일이죠. 좋은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했대요. 승승장구해서 이사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퇴직해서도 그 다음에도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서도 큰 성공을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길을 지나면서 이분이 취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한 10년 정도 취했답니다.
밤에 당연히 취하고 낮에는요 그 취한 기가 계속해서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낮에도 취해서 살아갔대요. 밤에도 취하고 낮에는 취한 채로 살아가고, 그래서 10년 동안 취한 채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신앙의 동반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했던 아내가 남편의 방치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심리적인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가정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 있고, 둘째 딸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혼자 떨어져서 독립적인 생활을, 연락도 잘 안 하는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했더니 가정이 어두워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낮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깨어 있어야 하는데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취하고 눌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아가면 우리는 낮에 살아야 되는데 낮에 사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그 말 그대로 취하지 않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에, 진리 아닌 것에 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도록 양심을 깨우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로 늘 언제나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떼고 나면, 그러면 다른 것에, 우상에 취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낮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양심의 깨우침, 말씀의 깨우침, 성령의 깨우침 가운데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이제 가뭄이 극심하게 임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희망이 점점 이 가뭄에 의해서 마음 가운데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고통하고 소리 지르고 안타까워합니다. 극심한 그 기근 가운데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이 비를 돼지가 흠뻑 머금었는데, 그때 절망 때문에 절망에 취해서 이 비가 내리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비가 돼지를 적셔서,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이 가뭄 가운데서도 준비했던 한 사람, 미리 땅을 파 놓아서 비가 내리면 물을 담아 놓을 저수지를 준비했던 한 농부, 밭을 미리 갈아 놓아 가지고 비가 내리면 이제 씨앗을 뿌리려고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준비했던 그 농부는 마침내 그 비가 내리는 그 밤에 달려나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받아 놓아서, 그래서 풍성한 농작물을 얻고,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둠 때문에 어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뿌려서 풍성한 농작물을 얻었기 때문에 대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다고 소망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다고 우리를 누른다고, 그 다른 것들이 우리를 깬다고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미리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지침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장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이 8절은요 우리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무장의 요약판입니다. 요약판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을 가릴 수 있는 호심경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아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을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성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계속해서 박동하도록 그렇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투구를 쓰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존할 수 있다고,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을 지키는 우리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내 심장이 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장이 뛰지 않고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호심경이 실종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지키고 있는 이 호심경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가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머릿속에 이해된 것이 막 의심되기 시작한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건가? 여러분, 어느 날 그랬대요.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위치 가운데, 여기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철야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 인도하다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저렇게 기도한다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삶이 지켜질까? 목사님이 머릿속에서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하용주 목사님이 돌이키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오늘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에도 새로운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고 본인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았다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끝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고, 여러분과 저도 바울 서신에 의해서 감동받고 변화받는 일들은, 용기를 얻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호심경을 다시 한번 챙기고 우리의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가, 새로운 삶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키시고 그리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이해되고 의심되지 않아야 하는 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리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열어주실 그 삶에 대한 두근거리는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머리와 그리고 가슴만 있고 팔다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라에도 와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간증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큰 방송국에서도 나와가지고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어요. 사지가 없어요.
사지가 없고 자신에게 있어서 그분이 와가지고 간증하면요, 이런 테이블 하나 쫙 깔아놓고요, 몸이 반 다리 쪽이 없으니까 그 위에서 이제 간증하고 얘기하고 집회하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있는 그 몸통하고 머리 이외에 따로 있는 건 발 쪽에 있는, 자기가 부르기에는 치킨본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치킨본이 뭐예요? 닭뼈와 같은 아주 작은 돌출되어 있는 신체에 이 원래는 팔다리로 나와야 될 그 부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부분 가지고 움직여 가면서 말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 그 메시지의 소망의 소식에 사람들이 들썩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는 거 요만한 팔다리에 해당하는 치킨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밖에 없고 머리와 가슴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예수님께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머리만 잘 지켜도,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호심경만 잘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도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의 감옥,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지켰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걸 구원 안에서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9절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니, 이게 뭐 10절이 뭐 이랬다 저랬다,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나, 이랬다 저랬다 하나. 앞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이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 놓고, 뒤에 10절에 와서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다고 여기 자도 된다고 얘기하네. 앞에서는 자면 안 된다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 놓고는 여기서 왜 자든지 깨어 있든지 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나? 사도 바울이 왜 왔다 갔다 하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10절에 나와 있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요거는요, 앞에 있는 자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기 깨어 있든지는 살아 있든지, 뒤에 자든지는 죽었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박해 가운데 복받아서 죽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부활 생명 가운데서 다 자기와 함께 살도록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두심은 이라는 말이에요. 두셨다, 여기에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여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시대 가운데 거기에 두셨어요. 데살로니가 그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을 거기에 두심은 노하게 하셔서 멸망하게 하려 함도 아니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여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두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낮에 속한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의 지성을 지키고 우리의 심성을
구원의 도리 가운데서 지켜내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두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 여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직분자로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지 구원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것을 믿고 반드시 이 어둠을 돌파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와요? 우리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낯선 도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여행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행의 초보자들은 무슨 여행을 선호해요? 여러분, 여행사에 가이드가 있는 여행을 선호해요. 그 가이드가 있으면 그 어떤 지역이든지 환경이든지 두려움 없이 가서 그 가이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이드가 있는 여행은 안정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미지의 것의 투성입니다. 어둠이 있고 그리고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이드, 우리 영혼의 가이드, 반드시 붙으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가이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대, 어둠의 세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둠의 세대를 이겨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네 번째 권면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해온 대로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환난의 상황 가운데, 어둠의 상황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더라. 그 얘기를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어. 그걸 계속해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하다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굉장히 불교적인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속담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못 깎긴 뭘 못 깎아요? 깎지. 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깎는 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깎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칼 잘 갈아가지고요, 피부 표면 따라서 쭉 이렇게 미는 게, 그게 머리 깎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깡 갖다가 요새는 전기로 되잖아요. 전기 충전 잘 해가지고요, 높이 딱 정해져 있는 바리깡 갖다가 그냥 쭉 밀면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게 제일 쉽게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중이 어떻게 해요? 제 머리 못 깎는다고요. 이 말은 멋있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삶을 살려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 신앙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거, 나는 그냥 교인들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사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옥신각신하는 삶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예 여기 얘기하는 권면도 위로도 격려도 안 할 거야. 그냥 내 신앙은 나 혼자 지킬래.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을 지내려면, 어둠을 지내려면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어야 된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쓰러지려 할 때마다 서로 지탱해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극에 가면 우리 이 펭귄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들이 있어요. 황제 펭귄은요, 함께 모여 있어야 생존합니다. 왜 함께 모여 있어야 생존하냐?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블리자드라고 얘기하는
그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이 눈보라와 함께 그 펭귄 떼를 엄습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평안할 때 느끼지 못했던 위험이 온 펭귄 떼를 덮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펭귄 떼가 멀리 떨어지면, 혼자 떨어지면 그 펭귄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뭉쳐야 돼요. 뭉치면서 서로 돕니다. 쭉쭉 돌아요. 돌면서 안에 있는 펭귄이 밖에 나오고 밖에 있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교대해 주면서 그 차가운 그 블리자드의 밤을 지켜내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지켜내야 추위를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이 반드시 옵니다. 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피차 권면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세워주어야 우리는 어둠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만나주셨어요. 음성으로 만나주셨고 빛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단으로, 혼자 선교사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실라가 옆에 있었고요, 브리스길라가 옆에 있었고요, 여러분 디모데가 옆에 있었어요. 선교단이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가 선교사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의 가치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비결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낮에 속했습니다. 낮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낮에 속한 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갖추어서 우리의 머리를 구원의 도리로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호심경 붙여서 우리의 두근두근하는 구원에 반응하는 심장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이때에 여기에 세우심은 구원을 위하신 것이지 멸망을 위한 그 생각과 계획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치의, 이 서로의 피차의 가치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속히 물러갈 것입니다. 어둠을 견딜 것입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새벽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빛,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머리 위에 아버지 비추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으로 우리가 서로 뭉쳐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도리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어둠을 돌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구원의 도리로 아버지 뜨겁게 그리고 명료하게 세워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이 어둠을 돌파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